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요, 더 큰 목소리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선창하신 그 목소리 유지하시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맞죠? 이 주기도문은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자막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암송을 하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눈을 뜨면 잘 못할 것 같으면 눈 감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암송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는 눈을 뜨면 안 기억날 것 같아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을 때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도문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기도,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기록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돌아본다면 어쩌면 그로 인한 감동이 배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에게 잠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광야라는 그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소고를 들고 크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기뻤던지, 노예 생활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의 시간은 잠시였고요, 이제 광야에서 겨우 사흘이 지났건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기갈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 때문에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신이 없었더라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나마 간신히 도착했던 곳이 이제 바로 신의 광야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지 어느덧 1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 그 끝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다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20살 이상 되는 그 청년들을 계수해 보니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여러분,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쩌면 2003년도의 통계를 볼 때에 한국 군내 숫자보다 대략 20만 이상 더 많은 숫자인 만큼 정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조직을 정비했다 할지라도 자신만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그곳은요,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자신만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곳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앞서서 조직을 완벽하게 정비하게 했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요, 본문 매 구절마다 여호와는 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3번 이상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또 하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다라는 이 축복의 동사를 원어로 보시면요, 테바라쿠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쿠는 미완료 시제로서 일회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너 축복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 축복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때도 축복했다면 지금도 축복할 것이고 앞으로도 축복할 것이 돼, 너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너희의 어떤 현실과 입장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결단하고 작정해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나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진심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마실 물이 없어서 탄식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명하여 던져서라도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날에는요, 하늘의 만나를, 그리고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다 모아서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만큼, 아니요, 복을 받는 그 이상으로 그 복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머물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광야의 현실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마시고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정작 위협과 위기 앞에서는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탄식하고 원망하며 통곡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이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하나같이 탄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 그들이 위험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위협 앞에서 원망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우리를 대신해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만약에 험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서라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요,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수록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 하나만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때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멕시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인으로서는 처음 신학생이자 신학교에 입학했던 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또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멕시코 한인교회의 전도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살이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미성숙했던 모습들도 지금에서는 보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통 학부는 몇 년에 끝나죠? 4년 만에 끝나요. 그런데 그 학부를 5년 동안 다녔다라고 말할 때는 누가요? 제가 5년 동안 다녔다라고 말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부를 정말 못했다든지, 또 하나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다라든지.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그런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나름 돌이켜보면요,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교육국 전도사로 섬길 당시에 방황하는 아이들,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돌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 때문에, 어른들의 다툼 때문에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그 아이를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정에 어땠을까요? 물론 그때는요,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그 소문이 얼마나 좋게 멀리 퍼졌던지, 저희의 교회에 있었던 그 비행 청소년들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비행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몰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잘했죠. 그런데 잘한 것은 거기까지이고요. 돌아보면 다 실수투성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제 얼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장난꾸러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18년, 18살부터 지금 대략 30년이 이르는 지금까지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요? 그들이 전쟁을 잘하고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는 그 이환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주목한다,
우리를 발견한다라는 말로써 하나님께 주목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오병이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다 쉽고 자세하게 그 일을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요, 그 전날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제자들마저도 날이 어두워지자 이제 그들로 하여금 고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무리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강권하셨던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무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는 순간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가 가속을 붙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또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했던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그 즉시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다메섹에 이르게 될 쯤에 이 사울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비쳤다라는 이 말은 그를 주목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주목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입술의 고백까지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 고백 보십시오. 한 일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확신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목되고 예수님께 발견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께 주목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죽든 병이 들어서 죽든 또 불의의 사고로 죽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되어 변화되는 그날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67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주의 모든 나라가 그 구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날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이 말은 그를 주목하다, 발견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날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또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 평강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평강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외부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을 보면요,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왕 중의 왕이었던 그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왕 중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오는 무언가를 소유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게 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렇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평강은요, 외부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모든 문들을 하나같이 다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렇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려운 나머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평강을 위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아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이 말은요,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렇게 가볍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던지, 하루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걸고 있었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공회 앞에서 예수는 주다, 곧 구원자다라고 선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도 이 베드로에 대한 그의 민낯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소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헤롯이 잡아내다라는 이 말은 베드로는 다음 날 되면 죽었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그 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빵 찼는데 안 일어나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 쳤다라고 하잖아요. 한 번 더 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가 일어날 만큼 베드로는 어땠다?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다? 평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마다 평안할 수 있고요, 아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마다 평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자면 된다고요? 아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에게 평강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멘.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옛날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우리 잠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입력하셨죠? 아멘.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돼요. 시작.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축복을 받은 만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축복을 받고 싶은 만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고자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주목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항상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